70년대 이전의 사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100년 이제 역사를 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70년대 이전의 그런 사진이나 주보나 이제 이런 자료들이 좀 있으시면 교회에 좀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스캔하고 원본은 다 돌려드리니까 그런 거 혹시 집에 있으면 정리하시다가 발견이 되면 좀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내년에 자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강철 목사님이 거룩한 생명이라는 책을 찾고 계세요. 저희 교회 계실 때, 아까 보니까 81년도대요. 보니까 계실 때 새가족 교제였던 것 같아요. 또 혹시 옛날 분 중에서 한번 뒤져보세요. 한번 혹시 모르니까 뒤져보시고 있으시면 저희가 복사해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99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후에 또 많은 일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안식년 갔다 와서 2달 한 반 넘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했습니다. 사실 좀 아쉬움은 좀 있는데 제가 조금 공부 좀 더 하고 더 저도 먼저 실천해보고 그리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월 첫 주가 돼서 고민을 조금 살짝 했어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10월 첫 주 무슨 창립기념주일 특별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사도행전으로 가기로 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갖고 은혜 나누기 전에 또 영상을 또 먼저 하나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황상무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설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ministry that he had here in Northampton reached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what he did here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This church was built in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취재진은 조나단이 태어난 것부터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넘어갈 무렵 커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That they named the middle school in town after Timothy Edwards because of his forward thinking in educating his daughters. And back then, usually the women did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자신이 11명의 자녀를 둔 것처럼 그 자신도 11명의 형제들과 어울리며 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13살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노트댐프턴의 교회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미국식 공동묘지. 조나단과 사라의 표석이 서 있고 그의 11명 자녀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의 교회 관계자 몇 사람이 조나단의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특별히 또 조나단 에드워즈와 세라 에드워즈는 부부의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집 찾아오면은 그분들의 금슬에 반해서 조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2명이나 이곳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수십 명이 이곳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또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에는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was a very loving parent.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주크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He and his wife had a very loving relationship. He called it a spiritual union. So that was very important. And so that bond between father and mother help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whole family where they felt very close.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의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독한 교육 열풍이 몰아치는 우리 사회에 조나단과 사라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을 크게 만들고 가문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네.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가정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KBS에서 이제 이거를 취재한 재밌는 거는 그 에드워드라는 그 한 가정에서 나온 그 아까 인물들 쭉 봤죠. 그것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8대에 흐르면서 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에드워드의 그런 신앙이 8대까지 어떻게 갔느냐는 거예요. 8대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킬 때 보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부모님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스타일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설득하고 그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부모의 가치관을 강요하죠. 그리고 협박하죠. 조종, 통제하려고 그러죠. 전문적인 용어로 자녀들을 조종,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돈도 쓰고 힘도 쓰고 어떻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조종,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먹힙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런 말을 먹히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거짓말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8대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르침이 그 자녀들에게 그냥 지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 삶 안으로, 가치관으로 내면화됐기 때문입니다. 내면화는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취재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 PT를 좀 보여주시고요. 잠언 17장 6절을 좀 찾아놔 주세요. 그 에드워드 가문의 저렇게 성장한 비결이 뭐냐? 그 오죽하면은 예일 대학에서 그 에드워드 가문을 연구하는 그 센터까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독실한 신앙, 교육, 가족 간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족 간의 사랑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부의 금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 앞에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고, 그 선교사님 하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부의 금실이 그것이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 가문의 그런 교훈의 개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지평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잠언 17장 6절입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서 아버지가 뭐냐라는 것을 아주 성경에서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식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그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자녀가 나 저분이 내 아빠예요. 나는 저분의 아들이에요.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를 자랑스러워해야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자랑스러워하겠죠. 돈 받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냐는, 이거를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그 원리가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아버지가 자식의 영화가 된 거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애를 낳습니다. 손이 2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자식한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좋으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버지를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사람한테 손자죠? 이 손자는 이 할아버지를 뭐 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고 따르게 됩니다. 요게 관계예요. 자, 성경 구조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자, 아버지가 자녀가 영화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손자는 요 노인의, 요 할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요게 행복한 가정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자꾸 갈등을 만들 뿐더러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미워해요. 섭섭해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매일 욕하는 거예요. 매일 그 아버지가 뭐지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요 손자가 이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미워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할아버지의 가치를 계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에드워드 가정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드워드 가정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 세 분이 다 뭐라고 똑같이 얘기하냐면은 부부의 금실이 좋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의 금실이 좋았다는 얘기는 이 자녀가 이 자기 부모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녀가 끊임없이 자기 부모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녀도 똑같이 또 부부 금실이 좋았겠죠. 이 자녀가 또 그걸 받았겠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부모의 가치관이 그 다음 세대로 해갖고 이게 8대까지 그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이 내면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면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모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추석에 대한 추억을 쫙 떠올려 보면요. 일단 추석이 신났어요. 왜 신나냐면은 추석이 돼야 뭘 사줘요. 신발을 사주든 옷을 사주든 뭘 사주든 추석에 뭘 하든 얻어 입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석이 좋았어요. 두 번째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추석이 먹을 게 많았어요. 뭐 계절도 계절이거니와 하여튼 뭐 추석 명절 되면 또 음식을 또 많이 만들잖아요. 뭐 어린 마음에 그냥 먹을 게 많은 게 최고죠. 뭐 추석이 참 좋았어요. 그것이 제 어렸을 때 추석에 대한 기억이에요. 근데 그것과 아울러서 다른 기억은 뭐냐 하면 이 가족 문화, 가족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추억의 문화가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사탄이 우리 시대의 문화를 조금씩 잠식을 해서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가정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모이면 뭐 하시겠어요? 이번 추석에 가족끼리 다 모이면 뭐 하시겠어요? 고스톱 치시겠습니까? 광 팔아봤자 한 5명밖에 못 껴요. 그렇죠? 예, 5명이에요. 예.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많은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나마 만만한 게 또 윷놀이예요. 근데 윷놀이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윷놀이 좀 하셔야 될 텐데. 예?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이시면 오랜만에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가족들 가운데 어떤 추억이 일어나겠느냐.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에드워드 이 가문을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이 추석을 탁 지내고 추석에 이제 가족들이 딱 모였다가 딱 떠날 때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존경스럽다. 우리 할머니 존경스럽다. 이걸 가지고 주요. 이걸 가지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은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막 그러고 이제 무게 잡으시고 막 밑에 쫄다구들은 막 죽으라고 막 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애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자기 엄마만 보여요.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엄마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아이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 우리 할아버지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 세대의 그 가르침이
자녀의 가슴 속에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의 가슴 속에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지 않아요. 귀가 따갑게 자꾸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잔소리라 그럽니다. 네. 잔소리는 내면화가 되지 않아요. 잔소리는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요. 그게 잔소리예요. 아는데 안 해요. 그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 잔소리하는 내용은 알아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결국 잔소리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BS 이 프로에서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참 무섭잖아요. 한국 사회도 무서운 교육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러기 아빠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적어도 에드워드 가정처럼 8대까지 그것이 만약에 계승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모의 삶이 자녀들이 볼 때에 존경스러워야 돼요. 부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에드워드 가정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가정의 비밀이 뭐냐? 부부의 금실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벌써 여러분 분위기가 심각하세요. 우리 부부는 금실이 안 좋다 이거죠. 저도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도 결성 과정에서 컸어요. 예. 저도 결성 과정에서 컸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금실 좋은 부부 관계를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에드워드 가정하고는 뭔가 안 맞는 것 같긴 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시고요. 행여나 그 길에서 놓쳤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시면 돼요. 예,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12시 9분인데 본문 언제 설교하려고 제가 이러고 있는지. 자, 이제 제가 축약해서 딱 요것과 요거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면은 역사가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쓰기 위하여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에 로마의 문명이 유럽의 문명이 실려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가 혹시 성경을 다 불태우더라도 로마서만 건진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가 귀한 책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바울의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이 바울의 변화의 키가 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만 주목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변한 키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줄 타고 광주리 타고 담벼락을 내모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도 안 만나줬어요. 사도 바울이 무섭다가 안 만나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그게 오늘 본문 다예요. 근데 이 본문에 감춰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쫙 진행하면서 생략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그래서 이게 언제? 2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사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가는 그 얘기예요. 26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26절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먼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제 잘 안 보이네요. 네, 어떤 저 가운데 노란색이 보이는 게 저게 담액색입니다. 담액색이고 그 담액색에서 오른쪽이 바로 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죠. 사막지대입니다. 여기 사막지대고요. 왼쪽이 지중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빨간 게 예루살렘이고요. 기단한 네모가 가이사라고요. 그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파란 게 다소입니다. 대충 눈에 들어오세요? 그러려니 하고 다시 앞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여주세요.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다가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맥색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다맥색 가다가 예수 믿었고 다맥색에서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맥색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 구절 18절을 보여주세요. 두 번 PT 2개 건너뛰면 됩니다. PT 1장, 갈라디아서 1장 18절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랄 말이 나와요. 3년 만에.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있었다는 얘기예요. 3년 있었어요. 3년. 추측하세요. 요 3년이 언제일까? 학자들마다 20절 전이다, 21절, 24절 사이다 그러지만은 23절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면 요 기간에 갔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하여튼 5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가 있었습니다. 3년 가서 뭐 했을까? 그걸 제가 다 설명을 못하지만 오늘 새벽 월상 예배 때 추천했던 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헨리 나우엔이 초대 교부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데 3가지가 필요하다. 고독, 침묵, 기도. 그래서 옛날 그 교부들 가운데는요, 일부러 사막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사막에 들어가서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바울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18절 계속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무서워해서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줘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만난 게 12사도를 다 만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게바하고 그 다음 19절을 보여주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2사람만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못 만납니다. 야고보가 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저기 19절에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렇게 베드로하고 야고보 2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2사람을 만나고 그 앞에 18절 다시 보여주시면 며칠 머무느냐? 15일밖에 못 머물어요. 왜 15일밖에 못 머무느냐면 오늘 본문 30절을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여튼 바울은 사람을 흥분시켜서 자기 죽이게 하는데 명수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든가 아니면 바울을 죽이고 싶도록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아직 바울이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가이사라로 가요. 가이사라는 해변가입니다.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갑니다. 그 지금의 터키 지방에. 거기 가서 또 바울은 11년의 무명인 시절을 보냅니다. 11년. 그러니까 도합 몇 년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고 14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14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은혜를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자기가 율법을 쫙 배웠던 그 내용들을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서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요단계가 필요해요. 한국 교회는 요단계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는 것처럼 막 불러 하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처럼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원수를 만들어요. 제가 옛날 모교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어쨌든 제가 살던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였어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막 교회 충성하더니만 신학교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하신 지 몇 년 만에 그만두셨어요. 왜 그만두셨는지 아세요? 예. 사모님을 너무 심하게 때렸어요. 목회하시다가 막 사모님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이게 하고 때렸는데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요. 예. 그 일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받은 은혜는 거짓이 아니에요. 그분이 달라진 변화도 거짓이 아니고요. 그분이 주를 위해서 불같은 충성을 했던 것도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이거는 영의 작업이 혼의 작업으로 넘어오는 시간들이에요. 어쨌든 복잡한 얘기는 좀 건너뛰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안으로 내면화시키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불쑥하고 은혜 받은 모습도 있지만 자기 안에 기본적인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겠지만은 반대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거고요. 바울의 그 전파되는 가르침과 사상들이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가르침과 그 사상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치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 그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4년간의 침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통일 왕국을 끌었던 왕이 3명이에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다윗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왕과 다른 2명의 왕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왕은요, 택함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이루는 부귀영화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왕이 됐어요. 다윗만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40대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기 안에 내면화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까 그 수석 연구 안에 묘지 안내하셨던 선교사님이 에드워드 가정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이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번 추석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내면화됐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은혜 받고 추석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은혜롭게 잘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전투로 끝났다. 그러시면 은혜 받은 건 확실한데 아직 신앙이 여러분의 것으로 내면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11년 또는 14년 동안 여러분들을 잊어버린 침묵의 세월로 여러분을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놀랍게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좀 PT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하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야, 너 혼자 너무 힘들다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나바에게 딱 떠오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5가지 가요. 그래서 11년 동안 잊혀진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11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11년 동안 준비된 사울을 데리고 딱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사역했다고요? 1년간 사역했는데 그 1년간 사역한 결과를 저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 비로소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듣지 못했던 칭호, 그 칭호를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하고 똑 닮았어. 그래서 야, 너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붙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서서평 선교사님 책을 보면서 정말 가슴 깊이 느꼈어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책 나왔죠? 영화도 나왔는데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석에 한번 보세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와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서서평 선교사님을 보고 그랬대요. 야, 저 선교사가 다니면서 맨날 예수 얘기하는데 대체 예수가 누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예수라는 분이 온다면은 꼭 저 선교사 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서서평 선교사가 들었던 평가예요. 근데 제가 책에서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만난 그런 극적인 경험과 체험은 그들에게 없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안디옥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야 이렇게 얘기해서 생긴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예요. 근데 요게 바울의 사역 몇 년 만에 생겼다고요? 1년 만에 생겼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역의 열매가 생길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14년의 침묵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메섹 도상의 큰 불같은 체험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내 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내 삶에 내면화시키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광야를 가세요. 오늘 아침 새벽에 추천한 책 꼭 읽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면 하나도 안 읽더라.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의 길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스스로 고독한 곳으로 가세요. 스스로 광야로 가세요. 세상에 나에게 주는 모든 압박감을 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거는 누가의 의도가 나타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막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타치했다 그러죠.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탁 타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막 잔멸하는 아이콘, 교회 핍박의 아이콘,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딱 타치하고 나니까는요, 그게 싹 바뀌어가지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바뀌죠? 그리하여라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주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핍박의 아이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이콘,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타치가 있으면 그리하여, 그 그리하여가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이 거꾸로 부흥의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그 어떤 삶의 순간도 우연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사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남편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탁 하나님의 타치를 받고 그리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더라.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경험이 저희들의 경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의 축복이 저희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